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회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주님을 떠나보내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절망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절망은요, 삶의 방향을 돌려놓습니다. 나를 향하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용하시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절망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 안에 있는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무능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이 순간 절망 속에서 나를 향했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전환되어지는 터닝 포인트를 가리켜서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했으면요, 내 모든 삶의 지향점이 더 이상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요, 포장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다윗을 얘기하면서 만약 다윗의 회개가 없었다고 한다면 시편 3편, 시편 51편에서의 다윗의 기도는 참 무슨 기도다? 뻔뻔한 기도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 다윗의 회개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회개는요, 모든 사람과 역사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공개적인 회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진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크신 자비로 내 죄가를 지워 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시고 내 죄를 없애 나를 깨끗이 하소서. 내가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성경을 한 번 정도 접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윗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죄가 밝혀지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에요. 왜 두려워요? 죄가 밝혀지는 것이 수치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밝혀졌을 때 그저 한두 사람 정도 알고 더 이상 그 수치스러운 죄가 퍼져나가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좋을 텐데, 다윗은 스스로가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시편에 기록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역사 앞에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발
제발 혼자만 알고 있으라고. 내가 좀 돌이킬 테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혼자 좀 알고 있으라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아들이 아버지 쫓아나고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겨온 부하 장수 신하들이 하룻밤만 지나고 나면은 다윗의 곁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갚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믿었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압살롬이 하나님께 지금 이용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킨 자, 아버지를 배신한 자,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페루나,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 자신의 죄로 인해서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진다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아버지 다윗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래서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부하 장수들이 우리가 나가서 압살롬과 싸우겠습니다 할 때 다윗은 만류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왜요? 내 죄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결국 압살롬으로 인해서 다윗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은요, 삶에 대한 해석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나를 배신했던 사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고, 내가 평상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나를 어떻게 하는 회개예요? 살리는 회개예요. 그 사건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 사건이 아니에요. 나를 세상에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사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 고난의 자리에 두시면서 얼마나 아파하실까. 내 삶의 고난이 기가 막히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나를 이 고난의 자리에 집어넣으시면서까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절한 나를 향한 사랑이 깨달아져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을 미워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요, 경쟁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앞에 서지 않으면 난 도태됩니다. 난 밀려나서 내 자리가 없습니다. 내 가정에 어떤 살고 죽는 것이 그로 인해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경쟁사회에서요. 어떤 악한 의도가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의도하지 않게 내 뒤로 밀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장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셔도, 직장 생활을 해도 진급하는 데 있어서 눈을 짙게 올라가잖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악한 의도는 없어요. 근데 나로 인해서 뒤로 밀려진 사람들이 나를 원수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를 뒤로 밀어낸 사람, 어쩔 수 없어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살아남은 사람,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깨달아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처음에는 미워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면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뭐다? 나를 살리는 회개인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때 내가 살아나죠. 이때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제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왔어요. 이때 시므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정말 심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시므이가 심하게 저주를 하니까 부하 장수 가운데 왕이요, 내가 저 시므이를 쫓아가서 확 죽여버리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 읽습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여라 하고 하신 것이라면 어느 누가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하고 물을 수 있겠느냐? 그러고 나서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 산 난 내 아들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직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여호와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봐라, 내가 낳은 내 아들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셔서 나를 죽이려고 들지 않으냐? 하물며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거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것이다. 그대로 내버려 둬라. 아니, 나는 시므이가 나를 더 저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내 종 다윗이 너무 심하게 당하는구나. 이 정도 하고 다윗을 좀 용서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을 그대로 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죄에 대한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죄에 대한 결과로서의 심판을요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이 심판 앞에서 처하고 있는 자세인 거예요. 변명하려고 들고, 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변명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자 제사장 사독이 법궤를 메고 다윗을 쫓습니다. 당시에 법궤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정통성이 인정되는 거고, 만약에 이 법궤가 압살롬에게 넘어가면 왕의 정통성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궤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사독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죠?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법궤를 이용해서 왕의 정통성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 압살롬 이겨먹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법궤 앞서워서 그 심판을 피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산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자신이 죄 없음을 확증하는 도구로 성경을 사용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왜 옆구리에 성경을 끼고 나타나느냐는 얘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자신의 정치적인 이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장 세우고 성도들을 미혹하냐고요.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자신의 이념적인 성향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습니까? 목회자는요, 예언자적이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언자적인 역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르다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 선견자적인 역할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현재만 보지 말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강단에서 불의와 맞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때에 생명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념과 신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거짓말시켜서는 안 돼요. 이건 굉장히 나쁜 죄예요. 왜요? 그것에 신자들이 쫓아오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진리 안에 서서 희생을 감수하는 정의와 교회 지도자들이 이념적인 편향성은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치하시는 분들 가운데 교인들이 많습니다. 현재 국무총리 이전 두 분의 국무총리는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뭐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황이 오자 전 사회적으로 또 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당부하게 되죠. 그래도 예수 믿는 국무총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앙재난수습 대책본부장, 중수본, 중대본이라고도 하죠. 여기에 본부장은 복지부 장관이에요. 근데 최고 책임자는 국무총리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안을 다룰 적에는 총리가 직접 중수본, 중대본 회의를 주장하고 브리핑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도 이제 비대면 예배가 작년 12월 달에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총리께서 기독교인이니까 교회는 좀 낫겠다. 낫긴 뭐가 나요? 얼마나 짧은 소견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뭐 기독교인 총리가 그거밖에 안 되냐,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얘기들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아닌 총리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계신 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분이 총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예배 좌석의 30%, 우리로 말하자면 30%면 1부 90명, 2부 90명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전교인이 다 나와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회마다 30%, 50%면 전교인이 나와서 예배 다 드려도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또 1차 접종 이상 한 사람들은 제한 인원에서 제외한다. 그럼 전교인이 다 모여도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인 총리가 비대면으로 갔을 적에 조금 지나고 나서 이건 교회가 협력해야 되는구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협력해야 된다. 금세 교회 지도자들이 그쪽으로 마음을 모았어요. 근데 이게 30%, 50% 얘기하는데요. 이번 총리는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것 봐라. 이건 이건 아닌데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500명, 600명 확진자가 생기는데 30%, 50% 얘기가 나옵니다. 금세 1000명대로 나가더니 1600명, 1500명, 1400명, 어제가 토요일인데 오늘 1400명 내지 1500명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비대면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어제 제가 목회 서신을 단체 문자를 통해서 또 교회 밴드를 통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교단의 지침을 기다렸거든요. 왜냐하면 관공서에 비대면인데 도대체 몇 명까지 예배 드려도 되냐 문의를 해도 정확한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어제 교단에서 공지가 왔는데 비대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몇 개 교회가 걸은 거예요. 그거에 대한 판결이 토요일 날 나왔어요. 16일 날 나왔어요. 무슨 판결이 나왔냐? 모든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교회가 비대면, 완전 비대면, 목사 혼자 서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교인들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에. 세상에 말이에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은 결과가 뭐냐? 19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온라인 예배를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하시는 분, 반주하시는 분, 찬양하시는 분, 헌금위원, 방송실, 안내위원, 교회 전체를 정리하시는 분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최소 인원 19명. 근데 10% 안 짜게 해야 된다. 이 10%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개척교회예요. 30명 모이면 꽉 차요, 예배가. 그러면 30명에 10%는 몇 명이에요? 예? 3명이죠? 3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긴 19명 모이면 안 돼요. 30명, 최대 인원이 30명인데 19명 모이면 이 교회는 확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10%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서신을 발송했는데 밤늦게 총회본부에서 공지가 또 날라왔어요. 공지 내용이 뭐냐면 서울시에서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해갖고 서울시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19명까지 모여도 된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그런데 중수본에서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중수본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소송을 건 몇 개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이겼기 때문에 그 교회만 19명 모여야 되지, 나머지 서울시 내에 있는 모든 다른 교회들은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지침이 왔어요. 어젯밤에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죄송합니다. 우린 지금 다 법을 어기고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린 다 범법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용하면 안 돼요. 종교 이용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교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결코 하나님을 이용하는 교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사람에게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속겠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셔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면 돌아올 것이지만 결코 법궤를 이용해서, 법궤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백성들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살짝 덮어놓은 거, 언론, 여론 이용해 먹는 거, 백성들을, 국민들을 이용해 먹는 거, 이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다윗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세요. 예. 그러면은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한 곳만 보겠죠.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다, 못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년에 이제 내년 4월인가요? 20대 대통령 선거가요? 4월인가요? 3월인가요? 어쨌든 그래요. 지금 각 당이 예비 경선 중에 있습니다. 후보자와 그 가족들까지 철저한 검증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 다윗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어떨 것 같아요? 신 집사님, 될 것 같아요? 다윗이 대통령 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못 됩니다. 부하장수 부인하고 놀아나고, 부하장수 부인 임신시켜가지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부하장수 최전방에 나가 죽게 한 그 파렴치범이 대통령 선거 나갔다? 아이고, 이건 예비경선 8명 가운데 7명이 그거 그냥 전체 그냥 까발거려가지고요, 망신 그런 망신을 당하고 중도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너무 심한가요? 이게 세상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그 파렴치한 다윗이 메시아의 조상이라고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다른 점인 것이에요. 예. 회개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반드시 누가 장난질을 치냐면 마귀가 장난질을 칩니다. 이제 나는 끝났어. 다윗이 죄가 밝혀졌을 때, 드러내 보였을 때 다윗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나는 회복될 수 없어.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 가운데 나는 회복될 수 없어, 난 이대로 망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죄로 인한 심판이든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문제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군가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난 끝났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회개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요, 기억하세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심판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이 아니에요. 제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나한테 앞으로 줄 유산 미리 좀 주세요. 제가 어느 나라에 가갖고 사업을 해가지고 돈 좀 많이 불려갖고 와서 아버지 호강시켜 드릴게요. 하도 쫄라대니까 줬잖아요. 타국에 갔어요. 허랑방탕했습니다. 완전히 상거지가 됐어요. 만약에 잘 됐으면 아버지 일을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거지가 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돼지에 먹인 쥐엄나무 열매 그것도 못 얻어 먹어갖고, 그러고는 이 아들이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냥 종으로 써주세요. 배만 골치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고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버지를 찾아오니까 아버지는 벌써 그 소식을 듣고 동구밖까지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이 보이니까 뛰어가고 아들의 목을 어긋안고는 울어댑니다. 그때 이 아들이 생각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가요? 죄로 인해서 내가 심판을 당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내 마음은 그래요. 도저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염치가 없어서 죄송스러워서 못하겠습니다. 맞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둘째 아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로 24절 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이를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이 아버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아들이 이 상황에서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 가락지가 웬 말이고 이 좋은 옷이 웬 말이고 아버지는 제가 창피해 죽겠는데 무슨 동네 사람 모아다가 송아지 잡아갖고 잔치를 벌입니까? 아버지 자꾸만 분에 넘치는, 나는 아버지 아들 하려고 온 거야 아니라 종 하려고 할 때니까는요. 아버지 자꾸만 이러지 마세요. 나 이러면 확 집 나가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의가 있고 이게 겸손하고 이게 아버지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아들입니까? 이 자식은요, 부모의 마음을 시꺼멓게 만드는 정말 불효자 중에 불효자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회개하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고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를 살리는 회개에는 반드시 뭐가 쫓아와요? 더 깊어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더 커져간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믿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축복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죄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가운데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듣고 그래서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이전보다 오히려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의 역사가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개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되어 내 영이 살고 내 삶 속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간섭이 날마다 더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간구하게 되어지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꼭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